오늘 저희들 이 말씀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세세한 말씀들을 하나씩 모세가 풀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4장에서부터 지금 15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번째 교훈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그 순서를 봐도 그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순서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만큼이나 지금 이들에게 비중 있게 다루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그런 형상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곤충도 만들지 말고 어떤 땅 아래에 있는 물고기 형상도 안 되고, 남자도 안 되고, 여자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하늘에 나는 새도 안 되고,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세한 금지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너희들을 불러내셨으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작은 죄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범해도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자신도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것을 이들에게 동시에 지금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1세대를 인도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장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언급하기를 너희들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광야에서 죽게 된 그 1세대와 같이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고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은 과연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는 모든 신앙의 열정을 나를 위해서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이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것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이 양쪽에 우리들과 하나님의 입장이 동일한 목적인데 그 조항이 완전히 반대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금지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토록 상반된 입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면 남자나 여자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표현해 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그 인격과 그 성품이 우리들의 삶 자체로 드러나는 그런 형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해 준다고 보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마치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금방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싹 합쳐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헌데 악한 인간들은 이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형상도 철저하게 나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 그런 형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천체를 유심히 본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 이 하늘 위의 모든 천체를 유심히 보는데 하나님이 이 천체를 왜 줬냐? 천하 만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낮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를 허락하셨고, 밤에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달을 주셨고 별을 주셨고, 이 천체를 주셨는데 그 천체를 유심히 바라보고 유심히 연구하다가 감흥이 온 겁니다. 너무 위대하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창조가 될 수 있을까? 저 별은 너무 멋있다. 이러면 과연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 감흥에서 딱 끝나면서 저 별이 내 신이다 이러면서 그 별의 형상을, 해의 형상을, 달의 형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일한 구름기둥의 모양이었지만 이제 저녁 때에는 그곳에 불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태풍이 몰려오거나 폭풍이 몰려올 때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이 진짜로 크게 난 모습을 보면서 와,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이라는 요소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런 감정들과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조성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들입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 구름을 그려봐 라고 하면, 불이 어떤 모양이야, 구름이 어떤 모양이었어 라고 말하면 특정 형상으로 만들기가 가장 힘든 그런 것들이 바로 구름이나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불길 중에 말씀하셨을 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15절에 시작하면서부터 구름과 불의 특징이 무엇인지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과 크신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요소들이지만
어떤 특정 형상으로 구분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요소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지금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창조의 경이로운 손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보면서 이 모든 영광,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감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모든 칭송을 주님께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22절에 가나안 땅을 부를 때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굿이에요. 좋은 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선악과에서 선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본래 선과 악의 기준, 그 선과 악의 중심, 그것을 누구를 통해 나누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세워놓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서 계시고 그 선과 악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과 악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반역을 저지른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 씹어 먹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나한테 잘하면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에 있다는 것은 그것만 생각해봐도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그 반역을 저지르는 가장 악한 죄인의 상태가 바로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는 우리들의 악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일컬어 말하기를 아름다운 땅, 선한 땅,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하고 악하다 하시면 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땅이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같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시시때때로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잘못되면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땅, 아름다운 땅은 오직 한 분, 그분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땅에는 나를 위한 우상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우상 숭배는 결코 그 어떤 특정 형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그냥 우상 형상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드린다.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들 앞에 두고 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할 수 있겠냐.
우상은 겉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가장 그 우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 나의 감정과 나의 정욕, 나의 즐거움, 나의 재물, 나의 명예, 나의 인기,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그 탐심이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정욕이든 나의 또 어떤 인간관계이든 사회적 위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내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얻으면 그래, 이것이 내 힘이 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이걸로 나를 좀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다. 아니, 내가 이거를 꼭 해야 오늘 하나의 어떤 즐거움을 얻고 잠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향한 탐심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성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한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 내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신대 라는 것을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탐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보겠다는 가장 교묘하고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나중엔 금송아지 안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러면 여러분,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상에게 내 사리사욕,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정성을 다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세요. 내가 이거 다 얻으면 하나님께도 나눠드릴 겁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탐심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역겨워서 내가 토할 지경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탐심과 나의 소원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 우상 숭배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기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은 그 신앙 안에 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죽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더 높이 찬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만족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없어야 주가 있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만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